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에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두렵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걱정이 되시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는고 하면 제 나름대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정확한 병명이 뭘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부도 병명 가지고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했다가 어느 나라의 한 지역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우린 코로나 바이러스, 또 코로나 바이러스 19, 근데 정확한 WHO에서 병명을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스, 얼마 전에 사스가 있었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이게 정확한 병명이더라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전 세계에 약 250개 나라가 있지만 133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에 두 번째 확진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부의 늑장 대응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직도 중국 사람 관광객을 우리는 막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도 막았어요. 러시아도 막았는데 우리는 왜 안 막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지난 16, 17일에는 대구 지역에 중국 학생들 약 1,100명의 관광객들이 학생들이 와서 기고했다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 이 폐렴 환자들,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서 초피상이 걸렸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수백 명의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발빠른 대응, 또한 여기엔 대책 고민하고 고심하다가 몇 번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을 긴급 소집해서 대화를 하고 어떻게 대처할까라고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또 내려놓고 그럼 또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또 고민하다가 또 SNS를 보고 글을 읽다가 마음에 또 고민하는 거예요. 불러서 함께 이야기라도 할까. 이 밤중에 또 내려놨어요. 내 마음에 갈팡질팡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전쟁과 전염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결례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같이 보실까요? 우리 시편 91편을 함께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가 누구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누구야? 나예요, 나. 따라합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사는 자야, 그늘 아래. 2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절 큰 소리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서 6절을 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10절도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말을 우리는 엘샤다이 그래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샤다이는 전능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치유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바이러스 균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균과 여러분 하나님을 대비하면 하나님은 모든 바이러스 균을 다 박멸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언정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서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와중에서 우리는 결례가 되지 않도록 삶과 우리의 몸가짐, 행동, 그리고 또한 서로의 에티켓은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 주제도 바꿀까 본문을 바꿀까 많이 고민하다가 우리 찬양들은 여기에 맞추어서 찬양을 준비했겠고 우리 성도들은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올 텐데 제가 바꾸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좋겠다. 따라합시다. 이 땅에 그루터기로 살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본문에서도 보면은 부름의 자세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사명자를 부르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사명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서 보세요. 성도들은 이처럼 사명을 맡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과정을 체험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회하는 이사야에게 속지함과 정결함을 허락하신 후에 사역에 자원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르실 때 같은 메시지일지라도 메시지를 어떠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거부하는가에 따라서 또한 마음이 부드럽게 수용하는 사람과 완고한 사람의 마음은 다릅니다. 수용하는 사람의 마음은 더욱 부드럽게 됩니다. 완고한 사람의 마음은 더욱 굳어지게 됩니다. 완고한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더욱 완악하여지고 또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수용하는 사람의 마음은 더욱 부드럽고 온유하고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완악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선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도 될 수 있고 강팍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또한 역사하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변화되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은혜 받는 마음,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자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는 사람은 와서 하나님 앞에 엄숙히 우리가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사람은 고개를 묵념하듯이 숙이고 고개를 숙인 채 머리를 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행위는 비슷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과 받지 않을 마음 자세로 가진 마음은 달라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속된 마음, 죄진 마음, 완악한 마음, 타락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버딛게 되시되 하나님 말씀으로 굳어진 심령을 기경하여 옥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볼까요? 우리 10절을 같이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보세요.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백성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백성의 마음을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예고된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게 될 때 이사야로 하여금 그 백성들의 불순종을 책망할 말을 미리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죄 문제가 해결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는 사람처럼 반응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들고 나아갈 때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과 혼과 육신이 살게 되는 일이 마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무슨 큰 재앙이나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예고를 듣게 된 이사야 선지자는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즉시 그들이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일이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될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우치고 돌이키며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11절에서 반문합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보십시오. 지금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가 막힌 대답을 주십니다. 유다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11절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현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외국 땅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분의 1밖에 남게 되지 않았지만 그들 역시 완전히 삼키운 바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자가 부르심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요? 라고 질문을 던질 때 13절 하반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을까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절대 다수의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전파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끝내 멸망의 길로 가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씨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겁내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 앞에서 냉담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그 속에 어디엔간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주님께서 이 세상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씨, 구루터기가 바로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황량하고 황폐해져 간다, 어둠으로 짙게 깔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택한 바 되었고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요 구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붙잡힌 받아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능력자가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 같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 믿는 신앙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자를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유유히 세상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에 시편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서 6절에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한 침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리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응답이 되시고 해결사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위기에서 건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쓰임받은 사람들은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 신앙의 절제를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이삭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으며 요셉이 그러했고 이사야가, 에레미야가, 다니엘이, 윌리엄 캐리, 요한 웨슬, 그리고 루터,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리했습니다. 아무리 그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시대 속에 혼합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시로 구루터기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승리케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만 보더라도 일제 치하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주기철 목사님, 최건록 목사님, 또한 조만식 장로님, 이창호, 안창호 선생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 압정기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자유를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향하여 열정을 다하여 생명을 걷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들이 오늘 이 땅을 하나님의 후손들에게 길이 남겨준 주역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때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지금도 북한 땅에는 숨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지하의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이 시대에 남은 자, 구루터기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의 불타는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나라 민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땅에서 호소하는 선지자들의 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피 흘린 헛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 후손 자자 손손에게 복되게 넘쳐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국가에서 있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길의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민족으로 오늘까지 살아온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런 교회와 나라는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놀라운 대한민국인가.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광화문에서 주일날 눈구라스에서 드려지는 예배 광경,
지난해 10월 25일, 26일에는 120만 명이 비바람 속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세계 교회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하는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와 민족이 이 시대의 세계 속에서 이 땅의 구루토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시대에 있어서 남은 자 거룩한 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험악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과 풍조들이 만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속에서 주님의 영광과 복음 사역을 위하여 남아있는 그루토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심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민족이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위대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미래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 교수인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그의 저서인 100년 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1997년 외환 위기 그리고 코스보 전쟁을 정확히 예고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가리켜서 21세기 노스트라마다우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2030년에서 2040년에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휴전선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어지는데 지금 중국의 동북 3성인 길림성, 요령성 그리고 또한 흑룡강성까지 우리가 수복한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2050년에 가서는 여러분 잘 아는 골드만 삭스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전 세계에 G2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GNP 9만 불이 넘는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하나는 어딘 줄 아십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9만 1,700불 시대가 열린답니다. 두 번째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코리아입니다. 9만 800불 시대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된 글을 제가 쭉 읽으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북한은 자유민주 통일이 되어지는데 반드시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 그 지하자원은 세계인들이 탐내며 부러워할 만한 지하자원이 북한에 있다는 거예요. 황해도와 중국 사이의 해저에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3위를 차지한답니다. 그리고 독도 해저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탈낼 만큼 지하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에 지금은 전 세계가 다 뭐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미국에 가도 모든 제조된 상품들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래 미국 사람들을 가리는 이런 인사가 있다 그래요. 당신의 아내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냐고. 이런 말을 하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절대로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지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제조업을 어디로 가져오느냐? 남북한이 통일되어지면 북한 노동력에서 제조업을 함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국력을 신장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929년 인도의 시성인 타고로가 동아 일부에 이런 시를 기고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일찍이 아시아의 황감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한 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찬란한 빛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력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 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당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하여 깨어나소서. 그때는 좀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대한민국은 찬란한 민족입니다. 멋진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이 시대의 지도자로 쓰지는 않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세계 위에 우뚝 서도록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 거룩한 씨가 되어 이 땅의 그루터기로 남은 자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불타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치의 뜻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들로 신앙의 절개를 굳건히 믿음에 세워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 그러한 민족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남은 자, 이 땅 위의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악의 길이 옳다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길, 저 진리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눈물의 기도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은 이민족의 문제, 통일의 문제, 경제의 문제, 문화의 문제, 교육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 남은 자 그루터기로서의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남은 자, 거룩한 그루터기를 찾으시는데 바로 여러분과 저가 그 사람이 되어지고 그 교회가 되어지고 그 민족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장차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을 그날이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